남유다가 다윗 왕조의 후손인 아사 왕이 다스렸던 40년간의 정치적 안정기를 지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잦은 쿠데타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를 평정한 게 오므리 왕이었죠.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자 비로소 북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쪽으로는 아람과 아시리아가 세력을 키우며 북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남쪽으로는 남유다가 버티고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모압과 에돔 등의 여러 왕국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통치 초기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 아합은 유다와 두로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한 동맹 관계를 맺었고, 모압을 복속시키며 안정을 이루어냈죠. 뿐만 아니라 아합은 오므리가 시작한 사마리아 건축을 비롯해 여러 왕궁과 군사적 요새들을 건축하면서 이전에 없던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아합을 비롯한 오므리 왕조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 최악이지만 일반 역사의 평가는 최상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여러 비문들에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오므리 왕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사 비문에는 모압 왕 메사가 아합의 통치 기간에 조공을 바치다가 그가 죽은 뒤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담겼고, 모놀리스 비문에는 아시리아에 대항한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에서 이스라엘 아합 전차 2000승, 보병 1만이라는 기록을 통해 연합군 중에서 아합의 군대가 가장 강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원정을 기념한 검은 오벨리스크에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절하는 장면이 부조됐는데, 이때 예후 왕을 예후 왕조가 아닌 오므리의 아들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합이 이룬 업적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아합에 관한 성경의 평가는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는 최강 빌런이었다는 거죠.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노역이 싫어서 남유다로부터 독립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아합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엄청난 건축 사업에 노역에 시달립니다. 왕국의 부국강병은 결국 그 왕조의 부국강병이지 백성의 부국강병은 아닌 거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강력한 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뤄갔지만 종교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이라니요. 그래도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정도였는데 바알은 아예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백성들까지도 타락시켰습니다. 열왕기서는 갑자기 왕들의 이야기를 멈추고 길르앗 땅에 디셉에 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 벌로 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합을 비롯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엘리야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기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시냇물이 다 마르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시죠.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서 만난 사르밧의 과부도 이방인인 거죠.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심지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엘리야가 다시 살리죠. 결국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믿음만 있다면 오랜 가뭄과 소망 없는 죽음에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죽어가고 있음을 말하려는 게 아닐까요? 오랜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오만함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고난을 더 몰고 옵니다.